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 말씀서부터 2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 세겔 무게 금 코걸이 1개와 13개 무게를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원네스의 응답과 축복을 누립시다. 제23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 계획이 계속 바뀌면서 결국 온라인으로 개교회와 가정에서 메시지 중심으로 진행되어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에게 남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남아야 합니다. 말씀이 남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때로 이제 대회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죠. 이번 대회는 참 프로그램이 참 좋았다. 이번엔 먹는 것도 풍족해가지고 너무 즐거웠다. 때로 교회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물놀이가 참 즐거웠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땅에서 최고의 부경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 인간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그런데 마지막 12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결국 모든 것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 인간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 붙잡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말씀이 남을 때 이것을 언약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큰 대의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뭐가 남아야 돼요? 말씀이 남아야 돼요. 진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본 제23차 세계 렘넌트 데이 주제가 뭔지 아세요? CVD IP의 응답. 그래서 이번 5강에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CVD IP를 가지고 우리에게 좀 메시지를 받았죠. 그래서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 미리 성취. 여러분, 세계를 움직인 렘넌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은 걸 미리 봤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리 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커버넌트,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것. 우리가 미리 갖기, 뭐가 비전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힘을 얻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비전으로 가질 때 진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른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로 사람, 힘을 얻읍시다.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힘내면 됩니까? 용기 내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비전으로 가질 때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누림. 언약과 비전을 나의 꿈으로 현장에서 미리 누려라. 그게 우리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여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나의 비전을 가지고 현장에서 나의 꿈으로 미리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다. 미리 정복,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실현하라. 결국은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근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가져야 돼요. 미래 성취, 미래를 살리고 치유하는 인생 작품을 남겨라. 그래서 노바디의 현장을 에브리바디의 현장으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렘넌트 데이가 1900 몇 년도에 시작된 줄 아세요? 98년도에 시작이 돼요. 이래로 시작해서 금년이 몇 차예요? 제 23차 대회였는데
돌이켜보니까 청주복음교회를 시작한 해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몇 년도? 몰라요? 주보에 거기 나오잖아요. 1998년도 4월 5일. 그래서 주보에 금년에 몇 권? 제23권.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1998년도 시작해서 23년이 되었어요. 우연의 일치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면 4가지가 열려야 됩니다. 귀와 마음과 입과 눈이 열려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열려야 되냐면 귀가 열려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귀 있잖아요. 근데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그 이사야 선자가 이런 외침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말씀을 내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뭐라고 외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문은 문고리가 바깥에 있는데 마음의 빗장은 내 안에 있어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강제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강도들은 문 닫힌, 문 걸어 잠근 집만 노리죠. 요즘 휴가철을 맞아서 강도들이 또 성행합니다. 왜? 집을 비웠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문을 열어야 내게로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가 열을 때, 마음문을 열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을 열어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결혼식 때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반드시 뭐를 하죠? 서약을 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사랑하겠느냐? 반드시 묻지요. 분명히 사랑하잖아요. 근데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뭐를 잘해야 돼요? 아멘을 잘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아멘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은 밝아져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 영안은 어두워졌어요. 육신의 눈은 밝아졌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 그 마음에 뭐냐? 하나님이 없대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평생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는 헛된 인생이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뭐죠? 영혼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좀 말씀 제목이 범사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노년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1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1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나이가 아브라함이 뭐냐?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쉬워져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때때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교회 다닐 때는 기뻤는데 시간 갈수록 지치고 힘이 없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런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래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은데 갈수록 더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겉사람, 육신은 늙어가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속사람, 내 영혼과 믿음은 날로 뭐 해야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행하셨죠.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단났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을 통해서 말하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나중에 그걸 떠다 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손님들이 그 먹어보고서는 이러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들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들을 두었더라. 처음에 보통 사람들은 좋은 거 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충 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만날 때는 뭐 죽고 못 사니 야단해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시들해지고 나중에는 원수로 돌아서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범사에 받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아브라함이 물질 축복 많이 받았겠지? 더 건강해. 이런 생각이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체질이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복 얘기만 나오면 영적인 거 그건 다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거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 체질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최고 축복받은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체험했어요.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사실로 믿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이제 한 얘기죠. 7절에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자기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가나안 땅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자기 고향 땅 하란에서 가서 택하여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종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기 아들의 아내, 며느리가 될 사람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그걸 믿고 그 종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순종해서 가서 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믿지 않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요? 인본주의를 써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단한 능력으로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면 된다. 안 되면 뭐게 하라? 되게 하라. 그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야, 안 되면 되게 해. 나는 뭐냐? 안 되면 되게 한다. 그 말을 들으면 야, 저 사람 대단하네. 능력 많으네. 아니요. 대단한 능력 같은데 착각입니다. 인본주의를 쓰면 결국은 망합니다.
목회자가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죽도록 고생하고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를 안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도 보면 분명히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데 안 돼요. 그럼 그냥 멈춰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를 쓴 마지막 결과 그 고통 어려움이 목회자에게 다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뭐냐, 내가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 그런데도 가끔 나왔어요. 근데 인본주의 쓰면 결국 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내놓고 그걸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표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것이지 막 밀어붙여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인본주의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면 된다. 여러분, 그게 완전 불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돼요. 시편 107편 1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 하시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는 선하세요. 여호와는 선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선하다는 말은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처음서부터 복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범사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놓친, 말씀의 언약을 놓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처음부터 범사의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아브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없이 실패를 반복했어요. 25년 동안. 그 아브람이 처음서부터 범사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말씀으로 약속했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했어요. 너는 너의 친척,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얻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기근이 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굶어 죽는 줄 알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머리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것을 알고 걱정이 생겼어요. 사라가 자기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걱정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인본주의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예쁜 여자 누구냐,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누이 동생. 왜? 아내라고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근데 어떻게 됐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를 보고 이 여자는 임자 없는 몸이니까 취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선물을 줍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신세가 어땠을까요? 마누라 빼앗기고 선물 받고 기뻤겠죠? 천만에 그보다 비참할 수 없었겠죠. 인본주의를 쓰면 결국 실패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니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인본주의 쓰는데 결국 그대로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면 아내 그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으니까 그걸 믿지 못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를 쓰죠. 어떻게 쓰죠? 무슨 인본주의를 쓰죠?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어요.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사실로 믿었는가?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을 믿어요. 창세기 21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0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해요. 믿었다가 불신앙했다가 믿었다가 불신앙. 그런데 21장 1절서부터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자기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어느 정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여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도 시험 들잖아요. 왜냐?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별처럼 번성하리라 약속했거든요. 아들 바치라. 그래도 시험이 안 들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 주신다 했으니까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그를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완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범사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범사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범사는 이제 모든 일이잖아요. 그럼 모든 일이 우리는 생각할 때 잘 되는 거 그걸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누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으로 인생의 확실한 답을 얻고, 이게 뭐로 인생의 답을 얻어요? 모든 걸 말씀으로 인생의 확실한 답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말씀으로 확실한 답을 얻으면 뭐가 무너질까요?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고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범사의 복을 받는 비밀이에요. 초대교회가 누린 비밀이 뭘까요? 그들은 뭐를 붙잡았죠? 세 가지 언약.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성령.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을 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암 세력 무너지고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앞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셔요.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셔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범사에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은 거예요. 인생의 답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세는 뭐냐?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참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인 며느리를 얻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아내 될 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고 종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이제는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에 확인을 해야 돼요.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때 이제 종이 질문하지.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하지요. 6절서부터 8절 함께 읽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의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종에게 확고하게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확신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종의 그 자세,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보여야 돼요. 이 종은요, 그동안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게 9절 10절이죠.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르되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나옵니다. 이게 종은 이제 주인에게 맹세하고 난 후에 10마리 낙타에다가 좋은 것을 싣고 이제 주인이 말한 그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가가지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우물 곁에 자리를 잡고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소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12절서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종에게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리이다. 그가 무슨 기도를 하면은 내가 우물 곁에 있으면서 한 소녀가 왔을 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그 말을 듣고 그 소녀가 물을 마시소서. 그 후에 그 소녀가 이어서 뭐를 말하면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예요. 10마리의 낙타가 물을 먹는다? 그것은 물동으로 여러 번을 기려야 돼요. 근데 그걸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나오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의 아내들 소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15절 16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디의 딸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물 길러온 소녀에게 가서 요청을 하죠. 17절에 말합니다. 물동이의 물을 내게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소녀가 즉시 말하죠.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는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한 후에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벌써 아브라함의 종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함께 읽어봐요. 급히 물동이를 물에 부여붓고 다시 그르려고 물러다리 모든 낙타를 끼는지라.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소녀에게 이제 묻지요. 22절서부터 23절에 그거 얘기해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고리를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해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디의 딸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마지막 26절 27절 함께 읽어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로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을 성실을 끝을 하자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최고로 누린 은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녀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누린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리브가를 며느리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8절에서부터 6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삭의 아내 될 며느리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이것을 본 거예요. 리브가를 찾은 것은 세계복음화를 이룬 것입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와 그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 리브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60절에 나오죠. 리브가를 보내면서 그의 형제들이 리브가를 향하여 축복한 내용이 6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린 위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는 천만인을 살릴 어머니입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장차 원수 사단을 멸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리브가를 통해서 장차 원수 사단을 멸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고 누린 것은 말씀의 성취를 아는 제자를 남긴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을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결론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와 선교,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나의 절대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 여정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절대 여정의 길을 가게 됩니다. 때로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간표를 따라서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것으로 믿고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쉬워져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시간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본주의를 다 내버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돼요.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인생, 그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나의 인생 여정을 한번 돌이켜 봤어요. 내 인생 여정은 한마디로 목회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삶 73년 가운데 44년을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44년 목회 생활 가운데 청주복음교회에서 23년을 목회했는데 어떤 면으로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을 누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세 교회를 거쳐서 우리 청주복음에 가거든요. 근데 제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청주복음교회 23년 동안 복음과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저는 인본주의, 무리수는 두지 않았어요. 저는 안 되면 막 대기하려고 했는데 청주복음교회 목회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청주복음교회를 인도하셨고 모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읽고 마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3장 5절 6절 913쪽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심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계복음화의 세계 언약 속에 또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범사의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제 우리 앞서 행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명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